다시 한번 시편 2편을 보면 2편에 5절에 보면 5절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게 이제 진노하신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진노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를 구하잖아요. 뭔가 은총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기본 컨셉은 이게 이제 진노예요. 분노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왜 분노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입장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 나의 그 진노와 분노의 이유를 모르느냐 이제 이렇게 또 나오시는 거고. 그래서 그 흔히 뭐 지진이 벌어진다. 후쿠시마 또 뭐 지진 났다 하잖아요. 지진 났다. 재앙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 땅에 끝도 없이 그 재앙이 벌어지느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기본 컨셉이 일단 진노이기 때문에 이 진노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사람들은 다 그 진노의 이유를 캐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제 신의 진노를 달려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아 홍수가 벌어졌다. 뭐 홍수로 썰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망했다. 아무튼 이게 뭔가 물재앙, 불재앙부터 해서 계속 재앙이 벌어지니까 인간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신을 달려드릴 수 있겠는가를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알고 종교라는 게 나오게 되고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 다른 왕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종하고 따라야 될 진짜 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초점이라 성경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군왕들을 따르거든요. 세상의 군왕들을 따르고 관원들을 따르고 뭔가 사람마다 다 따르는 어떤 영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우상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지정하신 한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조치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하고 충돌이 돼요. 수영자의 인생이 행복해요 항상? 불행해요. 아주 네, 불행해요. 아주 불행하죠. 왜 아주 불행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인간이 왜 불행하냐 하면 자기만의 어떤 왕의 이미지가 다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어떤 천국의 이미지, 천국에서 왕이 되는 어떤 존재의 그 어떤 상상하는다 그 뭐랄까 이미지가 다 있죠. 왕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행복한 이미지를 갖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기본 컨셉이라서 이게 하사건건 막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어떤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 거의 없어요. 항상 막힌다고. 왜 막히냐 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 어떤 입장이 진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그 왕에 대한 발견, 그 왕에 대한 발견이 있기까지 계속 이제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 왕의 어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언약을 말해야 되는데 언약 가운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또 만드시면 어떤 그 원칙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다고 목적이. 아무튼 사람이 그냥 사람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이 안 나와요. 어떤 창조자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지. 그 피조물 스스로 입장에서는 자기 존재 의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워서 그 왕에 복속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한 왕을 세우고 그 왕에 복종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이미 복종하는 마음이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왕과 왕의 싸움이에요. 왕과 왕의 충돌이고. 그러니까 시온에 세워진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왕이 있고 우리는 각자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바이올린이 정경화 씨인가? 바이올린 정경화 씨 맞죠? 정경화 씨가 왜 이렇게 유명해요? 정경화 씨나 피아노 조성진이가 유명한 이유는 왜 유명하냐 하면 그 조성진처럼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말하자면.
피아노 알기를 다 깨똑으로 알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청구석에 가니까 뭐 안정환이가 축구 잘하는 선수가 저 초원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안정환이를 모르는 거라. 근데 뭐 하냐면 옛날에 뭐 반지의 제왕이라고 이제 막 키스했던 뭐 골 넣고 키스했던 그 그라운드 안정환은 아는데 지금 나이 먹고 막 살찐 안정환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축구 안정환이 모른다니까 그것도 모른다고 이제 막 할아버지가 막 타박하시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안정환이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나도 똑같이 저 군왕처럼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군왕들의 어떤 권세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경화, 뭐 조성진, 뭐 유명한 화가 누구 다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다 그러한 어떤 실력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우리가 왕들인 거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더 큰 왕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그 더 큰 왕을 부러워하면서 그 왕들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속에 아예 그런 뭐 권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 왕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옛날에 그 알렉산더가 원정 나갈 때 그 누굽니까? 그 드럼통 속에 살던 그 친구 디오게네스인가? 그 철학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자가 하도 그 왕 앞에서도 전혀 어떤 꿀림이 없으니까 철학자가 이제 어이가 없어갖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뭐 해줄까? 내가 왕인데. 그때 그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거 좀 비키라고 햇빛 가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왕도 권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 정경화든 뭐든 조선치든 뭐든 내 입장에서는 별로예요. 그래서 이제 은서 때문에 지금 이제 또 나도 뭐 그 권위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겠지만 은서 아니라면 나도 뭐 그렇지. 뭐 그에 반전해 주면 감사하지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다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온에 세우신 왕에게 복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온에 세워진 왕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딱 그 시온에 세우신 왕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말하는 예루살렘을 이제 언약적인 어떤 관점에서 말할 때 이제 시온이라는 이 의미를 써요. 그냥 예루살렘 그 산인데 거기에 언약의 의미를 더 씌울 때는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씌워서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이지만 빨간 카페 깔고 그 카페 위에다가 이제 배우들이 지나가면 그게 뭐 대종상 뭐 월드카페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자연적인 산 위에 시온이라는 의미가 덧붙여지면 그게 이제 언약 가운데 세워진 새로운 세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삶 위에 하나님이 언약을 덮어 씌워버려요. 덮어 씌우면 거기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덮어 씌워진 말하자면 은총의 이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입혀진 것이 뭐가 없다고 할 때는 정말 그 자연 그대로의 나만 드러나 있을 때는 이게 끝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얻어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더러운 땅도 잠깐 눈이 오면 덮여지잖아요. 흰 눈 덮여지는 것처럼. 이게 삭막한 인생이지만 거기에 뭐가 덮였다라고 하는 그 덮였음을 느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주어진다고. 아, 내가 지금 덮이는구나. 가끔 내가 쓰는 표현처럼 은총의 이불인데 은총의 이불에 덮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평안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는 다 그걸 풀어주면서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아프냐? 그 아픔을 낫게 해주면서 평안, 너 높아지고 싶으냐? 그럼 너 높여줄게. 높여주면서 평안을 주는 거. 그런 차원의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줄 때 전제는 뭐냐 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 자체는 그냥 심판 속에 집어넣고 심판 속에 다 집어넣고 심판 가운데 덮어주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갖고 오신 어떤 복음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성경을 대하는 관점의 차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끌어와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먹거리를 해결하시는 분이네? 어떻게 봤냐 보니까 어린 나이에 도시락 갖고 왔다는 거죠. 도시락을 예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도시락 갖고 기도해서 떼어서 5천명 먹였다. 그래서 나온 게 말하자면 이거 여기 원리가 들어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나눠 먹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나누면은 이게 풍성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이걸 또 적용을 해서 이걸로 또 뭐 그 뭡니까 그 도시락 나누기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서 소외된 사람 돌보든다고 또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갖고 와서 인간 세상의 어떤 불행한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도 나오고 뭐 수많은 원리가 성경에서 나와요. 내가 말하는 건 다 그건 엉터리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여전히 네가 너의 인생의 왕인 입장에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지 뭐. 그거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씀에 원래 주신 의미를 오해해서 마치 피아노 건반이 있으니까 피아노 건반을 다 뽀개 가지고서 집에 갖고 가서 각자 뭐 뗄감으로도 쓰고 뭐 쓰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오병이어를 먹였는데 왜 지금은 안 먹이냐고. 왜 지금은 굶어서 방치를 하냐고. 하나님 입장은 여전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 깔고 그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는 그 전제 위에서 하나님 은총이 다가오는 거지. 그러니까 은총이 오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워지면서 아 이런 욕망을 품고 있는 내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왜 불행하냐 하면 계속 욕망이 있으니까 불행해요. 왜 이렇게 인생이 뜻대로 안 풀려 이제 막 미치는 거죠. 막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외치고 싶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독방에 갇혀갖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마땅해 이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억울하다 내가 못하면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야 이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이상이 높고 꿈이 큰 사람일수록 미치는 거예요. 바보만이 IQ 80짜리만 살아남는 세상이 된 거죠. IQ 좋은 사람들은 이제 지가 지를 괴롭혀서 이제 스스로 말라 죽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그 시편이 아까 대립구조인데 대립구조가 세상에 왕 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 그들의 꿈과 희망 뭐 쫙 깔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분노를 바라시고 진노를 하시면서 놀래키시면서 야 다른 왕이 있어 하고 다른 왕을 시온산에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온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거기에 전제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땅으로 쫙 깔고 그렇게 완전히 평탄케 된 그 위에 주님이 카펫 깔듯이 시온이라는 약속을 쫙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죽음을 깔고 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뭐 우리는 불행하기만 하냐? 언약을 깔 때 항상 모든 언약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시온이라는 것은 언약을 표성하는 언어예요. 이 언약이 올 때는 항상 언약의 모든 완성은 뭐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모든 언약, 아브라함 언약, 뭐 야곱 언약 다 말하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할 때 피로 세운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거기 합류가 된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살을 지키고 피 흘렸는가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제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만 불행한가? 아니죠. 예수님이 지키신 살과 피, 예수가 당한 억울한 일, 그거를 전제해서 언약이 왔다고. 어제 이제 그 선주자매랑 잠깐 통화했는데 선주자매 이거를 볼까? 글쎄 안 볼 것 같은데 아무튼 선주자매가 또 회사를 한 달 만에 나오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또 거기 직원들하고 막 굉장히 또 갈등이 붙어갖고 그 직원들이 선주자매를 이제 사장의 스파이로 오해해서 몰아붙여갖고 결국은 정말 눈물바람 나서 나왔어. 너무 자기는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막 힘들었는데 어제 이 말을 하더라고. 자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약간 내 생각이 났죠, 내 생각이. 그래서 목사님도 사모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대요. 이제 물론 내가 바라는 건 뭔지 알면 거기서 좀 더 점핑을 하게 되면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억울함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언약적인 노선으로 연결되는 노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맛배기고 하나의 예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고통받는 것도 없이는 예수의 고통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외로움과 섭섭함과 뭐 그런 괴로움을 통해서 예수가 당했던 억울함과 뭐 그 섭섭함과 괴로움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유추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에 참여해서 부활에 이른다라고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시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깔고 온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주고 마땅한 것이 난데 원래는 우리가 나만 하기 때문에 나만 하는 나는 이렇게 마땅한다라고 하는 그 주고 마땅하고 고통당해 마땅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연결되는 것으로 이 언약이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언약의 배후에 항상 흘러 있어요. 그 뭐 백지영 노래처럼 구멍난 가슴에 그 노래 알아요? 그 노래 되게 막 절절해요. 나 듣고 누가 그 노래를 이렇게 애살이 부르나 들어봤더니 백정희가 부른 건데 처음에 무슨 가사가 좀 총 맞은 것처럼만 나와서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구멍난 가슴에 추억이 넘쳐 흘러 이 가슴이 뚫려갖고 막 거기서 계속 뭔가 막 넘쳐 흐르고 있는 거라 막 추억이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추억이 인간을 힘들게 하더라고. 나도 추억이 힘들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막 아물고 그러잖아요. 아빠하고 또 추억 마찬가지거든. 근데 이게 성령 안에서 언약 가운데 오게 되는 추억이라는 것은 그냥 감각적인 추억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아픔을 계속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 속으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억이고 추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마심으로 뭐라 그래요? 나를 그냐마라 그러거든. 나를 그냐마라 그건 그 그냐마라 그냥 메모리예요. 기억하라는 뜻이거든.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맨날 몰 때마다 막 독대고 그러는데 가톨릭에서는 그냥 떡을 떼고 잔 나눴다고 그 기억이 아니고 모든 성경 속에서 모든 대화 속에서 이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대화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거냐. 그렇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말하는 이제 시온산에 세워진 왕의 이미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왕은 멋대로 할 수 있는 이제 무소불위에 걸고 휘두르는 왕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세우신 시온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받고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상처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날아오는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오늘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전환이 돼버려요. 이 성령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정말 3박 4일 동안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온에 세워진 나의 왕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채찍을 얻어맞기 위해 세워진 왕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대신 받기 위해 세워진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희생 제물로서요. 희생 제물로서, 제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미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인데 그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보통 옛날에는 기름을 부을 때 뭐 제사장에게 또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임명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어진 어떤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는 그 의미로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 위에서부터 기름 부어짐으로 세워지는 거라.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높은 존재로만 봤어요. 그래서 예수가 왔을 때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볼 때 사람들이 그 믿을 수 없는 게 너무 사람이 초라해가지고 저기 메시아가 맞나 다 의심했다고. 근데 그 마지막 메시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엄청 세게 얻어맞은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몽땅 얻어맞고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렸네. 그래서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기대한 거냐. 니들이 꿈꾸는 그 은밀한 오망처럼 니들이 욕망을 다 충족시켜줄 왕을 네가 기대했던 것이냐 하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최수정이가 기대하는 인생이 뭐냐. 너의 뜻을 막 펼치고 너의 꿈을 펼치고 어디 가면 네가 니를 알아주고 뭐 마음껏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왕, 그런 왕의 이미지를 생각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저주를 다 덮어쓰고 그냥 죽는 그 어떤 왕의 이미지. 그래서 매일매일 죽는 왕이에요. 매일매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그 왕의 이미지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도 사실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메시아 말고 뜻대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죠.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근데 뭐 그 말도 할 말이 많은데 사실 엉터리 말이 많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왕의 이미지랑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저것이 왕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명패가 뭐였어요? 못 박혀 죽을 때 십자가에다가 패를 달아놨거든, 위에다가. 거기 위에다 패에 쓴 이름이 뭐예요? 패에 쓴 것이 진짜 안 어울리지만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양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그 아이러니한 그림이거든, 도대체. 저 사람이 유대인 왕이라며. 근데 왜 왕자에 있지 않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에 세우신 왕이라는 거. 이게 시온 언약의 사람이 결국은 그 못 박혀 죽은 모리아산, 예루살렘 언덕이거든. 다 겹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 죽였던 그 모리아산, 그 산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그 성을 하나님은 시온산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해골고래 골짜기 위에. 그러니까 왕인데 왜 보좌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이게 언밸런스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너희들 대신해서 못 박혀 죽은 죄인의 모습.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왜 죽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나의 왕됨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묻고 내가 피조물이니까 지으신 뜻에 내가 복종합니다. 이렇게 순순히 나갈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멱살 붙잡고라도 이제 하나님을 캐리해서라도 내 뜻을 끄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맨날 주여주 기도하고 뭐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막 난리 난단 말이죠. 자기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땡겨오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 기도에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세운 시온에 세운 왕이라는 것은 그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뭐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나서고 이런 모든 것 높아짐을 추구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세계를 넘보는 그 군왕들의 관원들의 아이디어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왕이라고 하면서 못 박혀 헐떡거려 죽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세운 나의 왕은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요구를 이렇게 충족을 시켜주는 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만약에 순재면 총장이라면 그런 교수들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정리할 수 있나? 뭐 할 수 있겠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우리는 원한다고. 그게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착각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죄인이 죄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훌륭한 대학을 만들어서 훌륭한 학생들을 키워내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그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기를 원하시거든, 세상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발전과 애굽의 번영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기 이스라엘을 애굽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수성자매를 투입하신 것은 그 대학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어쩌고 그거 아니라고. 그 대학에서 빼내오려고 하나님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거기서 나올 때 뭐가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뭐가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나온 새로운 어떤 개념 이미지가 설조 임방에 발라진 그 피,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어린 양의 죽음. 애굽에서 나올 때 비로소 어린 양의 죽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의미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변화시켜라. 애굽을 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라. 뭐 그 대학 들어갔으니까 그 대학의 아이들한테 훌륭한 교육을 시켜주고 뭐 그 대학 좋은 대학 되게 하라. 뭐 그 대학이 나중에 뭐 인서울에서 뭐 그 톱10에 들어가는 대학에 키워주고 뭐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 대학에서 끄집어내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었구나를 발견하면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기왕 태어난 인생 한번 잘 살아보자. 왕 돼보자. 뭐 그런 의미로 이 땅에 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뭐죠 퐁듀 같은 거 퐁듀라 그러나 뭐 이렇게 쏙 집어넣었다가 빼먹는 거 있잖아요. 어제도 간 거 있더라고. 초콜릿 과자 넣어서 이렇게 초콜릿 떨어지는 과자 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세상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는 거기 세상 가운데서 한번 어떻게 살아보라고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올 때 뭐가 묻어있다? 그것은 나올 때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어린 양의 피로 싹 발라져 있는 코팅되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거기 집어넣으신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위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이 흘리신 피가 돼요. 내 거룩한 그 산 시온에다가 내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봐야 되겠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되고 있구나. 지금 우리 인생은 말하자면 이게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통과한 자의 인생으로 다시 인생을 봐야 돼요. 주일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높아지기 위해서 막 분투하는 세상이 되지만 건너가서 보게 되면 이 땅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막 왕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지만 이쪽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새롭게 주어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전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끝없이 어떤 그 심판이 떨어지는 땅이지만 요거 어린 양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죽음 심판을 거쳐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 은총의 순간들이었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로운 나에게 체리가 왔다. 이거 선물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제 내 인생이 힘들면 그 선물은 안 보여요. 불행한 것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추운 날 그래도 아파트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선물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뭡니까 가난한 집, 뭐 빈곤한 상태, 이 저주 상태, 그 상태에서 나를 파가 상태에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대신 가난하게 되고 대신 외로움을 당하고 대신 억울함을 당했던 그분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으로 다시 은총의 시온의 이불 위에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총장님하고 통화했다. 총장이 나를 그래도 좀 알아주고 좀 그래도 챙겨주네. 이건 사실 합세에서 나를 미워도 마땅한데 합세에서 그쪽 파의 말을 다 듣고 저녀는 참 나쁜 년이다 이렇게 해서 마땅한데 왠지 나를 좀 챙겨줘. 그 모든 것 다 이제 은총의 이불 위에 새롭게 보게 되는 어떤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죠. 그렇게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과 같은 욕망을 품고 그쪽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얻어맞은 그래서 내게 떨어질 저주를 대신 커버해준 그 예수님의 은총 위에 설 것이냐 이건 갈라지는 거죠. 세상의 군왕이 있고 시온에 세워진 왕이 있고 시온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언약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저 사람 몸 내 몸, 저 사람은 무슨 뭐 총장 나는 그냥 교수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은총이 씌워지게 되면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 왕께 속한 왕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죠. 이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 내가 하는 말처럼 길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은 금방 또 춥고 덥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잠깐 어떤 순간에 어떤 안목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순간 그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이런 전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계속 뭔가를 달라고 그래서 뭔가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또 구하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그 짧은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순간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을 때 그 피가 콸콸 나올 때 말이죠. 그 콸콸 나오는 그 피를 타고 계시의 세계가 역사의 세계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역사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창조물이 되죠. 그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창조된 독립문 아파트, 예수의 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체리, 예수의 피에 만들어진 내 건강 모든 게 다 새롭게 딱 채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정신병자 보는 건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묶인 채로 그 총독에게 말을 할 때 총독이 그랬어요. 너 미쳤냐?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 바란다 그랬거든요. 총독한테. 총독은 뭐 말하자면 거의 이제 로마 권력의 그 핵심에 접근한 사람인데 이 묶기 죄수 주제에 총독한테 말하기를 나처럼 되기 바란다 그러니까 총독이 어이가 없는 거죠. 나는 지금 군왕이고 너는 거지 같은 놈이 뭘 그렇게 그러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한 그 담대한 복음이 세상의 고난 자체를 발로 아래로 내려다보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어떤 의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제 잠깐씩 우리 가운데 맞박이처럼 다가와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는 거죠. 이거 다음 주에 이거 마저 끝냅시다. 오늘 5, 6절 한 건가요? 네, 2장 6절